제 이름은 김진규 목사입니다. 저는 3대의 불교 가정에서 17년 동안을 중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름받아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의 동료와 선후배 불교 신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20년 동안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한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침투해 와 있지만도 그 중에 가장 큰 종교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 긴 세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같이 절에 다니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복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은 문화의 유산을 남겨놓은 것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먹고 사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서가모니 부처는 불교를 창설했지만 그는 죽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년 역사 속에서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왔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 들어온 다음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민족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지구의 불교 신도 회장을 했습니다. 백암 온천에 백암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한국 불교 태고종 대처성 중이 돼가지고 경상도 1월사에서 74년 동안을 중으로 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교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복을 입어야 됐고, 그리고 커가지고 성년이 되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성녀가 되어서 17년 동안 중생제도에 몸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속리산 법주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행자의 교육을 받는데 엄청난 고행을 해왔습니다. 불교에는요, 중이 되려면 일주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3년 동안을 절 밖을 못 나와요. 그리고 바깥의 소식을 못 들어야 돼요. 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은 108번뇌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신문도 보면 안 돼요. TV도 못 봐요. 라디오도 못 들어요. 일반 책도 못 봐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불경을 독경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편지가 오는 것도 받을 수가 없고 편지 한 장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가 찾아와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바깥 세상을 꺼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걷는데 두 눈동자도 좌우로 돌리지도 못하고 벌레 새끼 한 발이 안 밟아 죽이려고 발끝만 보고 살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태선성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에게 소원기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49제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따라가지고 부작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신도들을 위해 가지고 중생제도에 몸바치던 태선성녀 김진규가 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세 가지 문제가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첫째,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는 불교에는 중이 죽으면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다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은 젊어 죽든 늙어 죽든 어떻게 죽든지 다 죽으면 불에 타야 돼요. 저희 은사사님이 84살 먹은 은사사님이 한 분이 참선하다가 나중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는 중들이라 제자들이 자식 대행을 하고 밥상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서 입히고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 친구가 밥상을 갖다 주고 소변 대변 받아놓은 용변을 치우겠다고 요강을 들고 넘어오다가 절간 문턱에 걸려가지고 엎어져 버렸어. 그 요강을 널짜가지고 깨버렸어. 그 속에 있는 배설물이 온 바닥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남아있는 노인장을 보고 욕을 해버렸어. 빨리 뒤져라. 어이구 오래 살아고 원수되지 마라. 지겹다고 막 욕을 하면서 그걸 치웠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노인장은 그 다음에 밥을 갖다 드리니까 고개를 내젓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욕을 하면 주는 밥을 먹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안락사 하기로 결심했으니 밥 가져오지 말아라.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자살인데요.
불교는 정당한 자살은 죄로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굶어 죽기로 맘먹었다. 가져오지 말아요. 그래 밥을 갖다 드리니 먹지 않습니다. 그 노인은 죽음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래 다른 스님들이 스님 그러지 마시고 각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시면은 빨리 안락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각서를 받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중들은 바위 밑에다가요 참나무 장작을 한 10줌을 쌓아놔요. 그리고 아직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석유를 들여부어요. 그리고 연꽃으로 만들어놓은 불교의 상징 가운을 보기 좋게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비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아직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비식을 견학을 하고 서 있습니다. 큰 스님들은 목탁 들고 나와요. 이제 신호에 따라서 그 나무에다 불을 찔러버리면 그 기름이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들어가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소리치는 비명의 소리를 들을 때에 간장이 다 녹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가죽이 터지고 살이 터져서 송장 타는 냄새가 공중에 막 올라가요. 불고기 굽다가 불꺼진 마냥 기름과 살점이 주룩주룩 떨어지. 두 눈으로 못 봐요. 이걸 2탕, 3탕, 재탕 또 해야 돼. 저는 그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게 막 나타나요. 나도 중인데 나도 죽으면 저렇게 타야 된다. 도저히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올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옵시다. 여러분들은 중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모습을 안 보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나오게 된 동기는 중들은 한 절에 오래 못 있어요. 여기저기 전국 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가져가면은 대우받고 돈 안 가져가면 일만 직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영주 부석사에 가가지고 있는데 저녁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선배가 시주공양 받아왔나? 아닙니다. 밥 먹지 말고 나가. 공양도 안 받아가지고 와서 무슨 밥을 먹냐? 이 절간에는요 선후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밥을 못 먹고 쫓겨나가지고 생각해보니 배가 고프니까 어떡해요? 마을에 나가가지고 또 시주공양 받았지요.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한 군데 갔더니 왜 난데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소. 너 처음 뭐 구원이 뭔지 압니까? 당신 뭐 준다 그랬소? 구원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이 사람아 거짓말 하지 마라. 인생은 남은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간이다. 당신도 나도 인과 응보에 따라 업보중생해야 되는 법이다. 부처님도 다 그 일을 해결 못하고 열반했다. 당신 그런 거짓말로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와가지고 뭘로 가는 거야?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 권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되어 있는 바람망태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보래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의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사한 주인공의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려고 생각해보니 못 나오겠어요. 중은 절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면 다 공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가면 누가 밥 먹여줄 겁니까? 그런데 한 번은 염불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법당 앞에 누구 잠들었다가 우리 주지스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이놈아 잘나면 방해가 자지 왜 부처 앞에 발을 뻗쳐내냐고. 사정없이 패는 바람에 얻어맞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화가 나더라니까요. 자는 놈은 개도 안 때린다는데 깨워가지고 때릴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만 떠들어 맞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근데 이상해요. 신약성 6번 읽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하겠느냐.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내려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원구스님께 아버님 저 종교의 주인공이 산 주인공도 있고 죽은 주인공도 있는데 아버님 산 주인공 따라가십시다. 무슨 소리 듣고 왔냐고 야단치대요. 아니요 나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큰절 올리고 아버지 앞에 붙잡힐까봐 도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산 경성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스님이신데 74년 동안 주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라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그걸 내가 뺏겨가지고 갔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저희 아버지가 74살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4개월 동안을 하루쯤 안 빠지고 불렀더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젊을 때는 불교 신도들이 많이 오는데 늙어 빠지니까 안 온다. 인생은 늙어지면 다 헛것이다.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 가야 되고 나는 이미 끝나버렸다. 네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된다면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날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절가는 그거를 허물어가지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는 자녀들 중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간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전도할 욕심으로 절간을 변화시켜서 학교를 만들었고 부처를 드러내니까 벌레가 바글바글 부처 밑에만 앉아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태우니 꼬불탕꼬불탕 다 타줄게. 그리고요 그 자녀들을 모아 돈 안 받고 공부 가르친다고 모아놨더니 엄청나게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책 살 돈도 없은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밑선 석굴에 댕기면서 책을 좀 얻어다가 아이들 나눠주니까 12과목이 넘대요. 중학교 과목이. 그렇죠? 그 원체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내 혼자 교자인데 월급을 못 주니까 내 혼자 그거 다 가르치는 거야. 교장도 되고 담임도 되고 과목 선생님도 되고 그 12과목을 내 혼자 다 가르쳤으니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쳤고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특별 강의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요. 그래 그 부모를 막 전도하다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사회 졸업생을 제가 얻었어요. 그 사회 졸업생 내고 나니까 중학교가 평등화가 되니까 고등공민학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공민학교를 지금은요 십자가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절이 변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변해서 교회가 된 곳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사동이라고 하는 절골 마을의 사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잘 됐어요. 목사가 3사람이 나오고요 장로가 7명이 나왔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가 나오고 지금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요
그 고등국민학교 출신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요,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지금 절 두 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예수를 믿으면 지역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역을 복음화 했지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중생교회를 세우고 중생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중들을 전도했는데 기독교로 돌아온 중이요 92사람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돈 가지고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 옷을 뺏기고 다른 옷을 사입혀야 되고 고무신 벗기고 구두 신겨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길러니까 이발 씻겨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고요. 사명감 있는 사람 신학 공부 시켜야 되고 제가 22년 동안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야 내보내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비장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아버지도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소천했고 우리 형님이 장로에 됐고요. 내 동생 목사 되고요. 우리 누님들이 부산에 지금 보살이 변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과거에는요 연부를 하던 우리 가정들이 모이면 그저 나가던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할 때마다 너무 기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여러분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하나 아직도 부모가 믿지 않는다든지 또 자식이 믿지 않는다든지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그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금년에는요 최대의 목적이 소원이 뭐냐? 가족 전도에 가정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 선교사는 못하도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내 가족은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4개월 동안 엎드려 울부짖으니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될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간이나 조계종에서 태선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시다가 누군가 건네준 성경책을 6번 읽으시고 그리고 3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목사님으로 거듭나신 김진규 목사님의 또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어 17년 동안 고행, 참선, 수행을 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옳은 삶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나의 일생 동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 할아버지는 경북 울진 백암사를 창건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불교 태고종 대처승으로 경북 봉화군 1월사에서 주지승으로 74년을 지내셨다.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동자승, 삼위승으로 승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입대하여 육군 공수부대에서 낙하훈련을 받을 때였다. 1500m 상공에서 등허리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땅을 내려다보면 가물거리고 아찔하다. 점프 신호가 오면 창문이 열리고 뛰어내려야 한다. 그때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낙하산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중생활을 하다 왔으니 부처님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연거푸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80세에 죽었으니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와서 나를 도와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친구의 손목을 꽉 잡아본 경험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든지 위급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다. 조계종에서 승려가 되려면 엄청난 고행을 해야 한다. 문으로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밖을 나올 수가 없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듣고 싶은 108번뇌를 끊어야 하고
부모 형제가 죽어도 가지 못하며 누가 찾아와도 면회할 수가 없고 편지 한 장 받지도 전하지도 못하며 신문이나 다른 책도 못 보게 하고 TV나 라디오도 청취하지 못한다. 오직 참선과 불경, 독경으로만 시간을 보내야 하고 두 눈동자는 멀리도 가깝게도 좌우도 돌리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자기 콧등과 발끝만 보고 다녀야 한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타인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보기에 앞서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의 잘못을 고쳐주기 전에 내 잘못을 고칠 줄 알아야 하므로 타인을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살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다. 참선 도중에 한 번 웃다가 발각되면 60명 선배들의 빨래를 10일 동안 해주어야 하고 2번 웃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10일 동안 베어와야 하고 3번 웃다가 발각되면 60명의 공양밥을 해야 하는데 그 밥은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며 누가 돌 한 알만 씹으면 다시 10일 동안 더 연장해서 밥을 지어야 한다. 밥할 때 불을 떼다가 살아있는 곤충이나 개미 한 마리만 발견해도 아궁이에 불을 몽땅 끄고 난 후 그 벌레를 살려주고 다시 불을 피워 밥을 지어야 한다. 두 손은 항상 차수 앞으로 모으고 있어야 마음과 뜻이 합쳐져서 불심이 생긴다고 하여 항상 모으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3가지 참선이 있는데 첫째, 입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서서 고행해야 한다. 둘째, 좌선. 아침 9시경 법당에 앉으면 오후 3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700가지 화두, 즉 깨달음을 해야 한다. 셋째, 행선. 떨어진 누비승복을 입고 사방을 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보고 듣고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추우면 부엌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더우면 강가에 가서 자기도 하면서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체험한다. 그런 다음 수계를 받게 되는데 계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요 약속이다. 남자는 쑥을 파달같이 뭉쳐서 팔에 얹어놓고 불을 붙여 250군데를 태워서 250개를 받아 비구승이 된다. 여자는 향나무에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끄고 남은 불로 348군데를 지져 348개를 받아 비구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계의 내용은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 별의별 것이 다 있어 그 수백 가지를 다 지키려면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살아야 한다는 소리다. 나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태선 스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승복을 입고 염주를 목에 걸고 장삼을 걸치고 목탁을 들고 바랑을 걸머쥐고 다니며 천도제 49제도 지내주고 운명이 나쁜 사람은 새빨간 부적을 만들어 붙여주기도 하면서 평생 불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다. 그러던 내가 승복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불교의 다비식, 즉 장례식을 보고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다비식이란 승려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예식인데 내 은사 스님이 82세가 되어 갑자기 중풍이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자식이 없는 중은 제자들이 밥도 갖다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대소변도 치워드려야 한다. 하루는 내 친구 스님이 은사 스님의 용변을 치우려고 요강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요강이 깨지고 방바닥과 옷에 용변이 묻어서 난리가 났다. 그때 친구는 화를 내며 은사 스님을 원망하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방에 계신 은사 스님이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안락사 할 것이니 지금부터 공양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즉 곡기를 끊고 자살하겠다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정당한 자살은 죄가 아니라고 한다. 안락사를 시키는 날 본인의 각서를 받고 인장을 찍은 다음 참나무 장작 7짐을 높이 쌓아놓고 스님을 장작 위에 눕히고 연꽃 가운을 덮은 다음 석유를 부었다. 큰 스님, 작은 스님, 학인 스님, 보살들이 모인 다음 고승들은 앞에 서고 학인승은 뒤에서 견학을 하게 하고 장작에 불을 붙인 다음 산 사람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극락왕생하라고 연부를 한다. 마하반야 바라 밀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딱
따닥딱 따닥딱 생명이 끝나는 비명의 소리, 살갗이 터지는 소리, 뼈들이 어그러지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고 나무 7짐이 다 타도록 시체가 덜 타서 2탕 3탕을 하며 태운 다음 잿봉지를 싸들고 산에 올라가 동남풍 서북풍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날려보내는 것을 지켜본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도 중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도 저런 다비식을 해야 하고 불에 타야 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승복을 벗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둘째, 시주바랑에 넣어준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보고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종교임을 깨닫고 개종하게 되었다. 불교의 승려들은 어느 절간에 있든지 마을로 가서 시주쌀, 공양미를 얻어와야 공양밥을 받아먹게 된다. 내가 영주 부석사에서 수행하는 중에 봉화군 법전이라는 마을에 가서 연불하고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내게 와서 인사를 하고는 스님, 시주 공양미 이제 받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했다. 나는 그에게 왜 구원만 주나요? 1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구원은 돈이 아닙니다 했다.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나는 그 청년을 보고 야단을 치면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인간은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나도 인과응보에 따라 업보 중생을 하는 것이니 그런 거짓말하면 죽은 다음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부처님 저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책망했다.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이 청년이 또 따라와서 하는 말이 그럼 예수는 천천히 믿으시고 먼저 이 책 한 권을 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하기에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다. 나는 또 화가 나서 그런 책은 읽을 수가 없어. 부처님의 정법인 8만 대장경 중에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반야심경 같은 책도 평생을 보아도 다 못 보는데 그런 책은 당신이나 보시오. 관세음보살 하고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또 따라와서 내 시주 바랑 속에 억지로 성경책을 넣어주고 가버렸다. 불교에서는 시주 바랑을 한 번 걸머지면 하루에 3번 이상 벗을 수 없고 누가 무엇을 바랑에 넣어준 것은 승려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3사람 이상이 같이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니다가 절간에 돌아와서 꺼내보니 기드온 신약 성경 책이었다. 불교에는 이런 전도법이 없는데 기독교는 왜 이토록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스님들 몰래 성경을 6번이나 읽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니 불교의 주인공인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는데 기독교 주인공인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니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것은 종교도 살았다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승복을 벗고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셋째, 금식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개종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승려만 되면 어느 절간에 가도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의식주는 무조건 해결해 준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도 당장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절을 나올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매일 3, 4회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하루는 졸음이 와서 부처님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은사 스님으로부터 죽비로 호되게 얻어맞았다. 잠이 오면 방에 가서 잘 것이지 부처님 앞에서 발을 뻗고 자는가 하고 야단을 맞았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얻어맞고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문득 6번 읽었던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처님은 80세가 되도록 살았어도 한 번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라고 하지 않는가 싶어 절간을 뛰쳐나와 뒷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거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합장 배례를 한참 했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 당신의 능력으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승복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는 3일을 굶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실망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에 또 눈이 어두웠구나. 도로아미타불 하고는 다시 절간을 향해 내려오다가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하여 조금 쉬어가려고 바위 밑으로 가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다.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 순간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한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느냐? 어서 일어나 내 앞을 보아라 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1m 앞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머리를 쳐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 길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내려와서 아버지인 원구 스님께 큰절을 하고 아버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17년간 입었던 승복을 벗어버렸다. 좋으신 하나님은 후에 아버지도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나는 신학을 졸업한 후 감리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절간에 주지스님으로 계시니 사람들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던 나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난 후에 나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북 1월사를 찾아가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타 종교는 죽은 후에 효도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종교이기에 불효자식이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너 같은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니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는 불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는데 늙으니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인생은 늙으면 헛것이요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 사는 법이라. 내 인생은 이미 끝이 났으나 너의 인생은 시작이니 네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셨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밤새 찬송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아버님은 74세에 승복과 염주와 목탁을 불에 태워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그 후 아버님의 절간 1월사를 철거하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워 인가를 받아 돈이 없어 중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모아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며 신앙 지도를 하여 학생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부모님을 전도했다. 절간을 철거할 때 그 속에 뱀들이 새끼를 치고 각종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불을 질러 태울 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곧 벼락을 맞을 거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벼락 맞지 않았다. 그 후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었으나 그곳에 사동교회가 세워졌으니 절간이 변하여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자 90% 불교와 미신을 믿던 동네가 지금은 70%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역이 되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승려와 보살들이 87명이나 된다. 지금도 내가 전도 집회를 하는 도중에 불교 승려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집회를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BC 623년 4월 8일 중부인도 카빌라국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탄생한 태자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종교다. 석가는 종족의 성이며 모니는 현자란 뜻이므로 석가 집안의 성자라는 뜻이다. 부처란 인도 고대어 붓다를 한문으로 불타라고 표시하고 우리말로는 부처라 한 것인데 깨달은 자란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최고 목적은
각자 수행으로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자신밖에 없으니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는 노력의 종교다. 불교는 죄를 지으면 고행과 참선으로 끝없는 속죄를 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지은 죄는 손자가 물려받아야 하니 실상 속죄가 될 수 없다. 불교의 창시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종교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80세에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은 인생, 고아, 과부, 병자, 죄인,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병든 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부처는 죽은 아들을 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코탐이라는 여인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집안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에서 작은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한 집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그러니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하며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관원의 딸이 죽었을 때 관원의 집에 가서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났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이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종교다. 불교는 사람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생을 끝없이 영위한다, 즉 윤회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이렇게 태선 스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저도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희